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절이 됩니다. 자,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갑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걸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나귀 새끼. 자, 여기 이제 왜 필요한 것이냐? 스가랴서 9장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이신 왕께서 오시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준비되어 있는 나귀의 새끼를 끌고 오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주보에 있는 교동문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메시아께서 오실 때 나귀, 그것도 그 나귀의 작은 것,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뭐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너무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화려한 어떤 말이 아니고 뭐 백마 그런 게 아니고 초라해 보이는 나귀에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화려함에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것을 추구하신 분이신 거예요. 태어나실 때부터도 그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교만하고 싶어 하고 그 교만의 끝에서 아주 그 화려하고 사치하는 것을 길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겸손하기를 원하셨고 누구도 그걸 이제 화려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입니다. 겸손. 이게 바로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의 성품입니다. 메시아의 성품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누구든지 막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막 스스로 오만하게 행동하고 자기는 그래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 아주 그거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거예요. 겸손하냐 말이죠. 그걸 보면 그냥 가려지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이단의 교주들 겸손한 거 아주 싫어합니다. 겸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들 사전에는 겸손 그런 거 없어요. 겸손은 내 앞에 있는 니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겸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주 노릇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권위를 세게 주장하고 아주 오만하게 행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오만함 앞에 굽실굽실해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있는 줄 알고. 그 오만한 그 자세를 보니까 그 양반한테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막 굽실굽실하지만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안에 오만함의 흔적이 전혀 없는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겸손한
성품과 태도로가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태도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겸손의 덕목을 자기 것으로 삼았느냐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됐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만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과는 손을 잡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헤로도 왕 같은 사람하고 손잡으셨나요? 빌라도 같은 총독하고 손잡으셨나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사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마리아. 감히 자기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릴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고 말했던 백부장. 그런 사람들의 손을 주님이 잡아주시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겸손한 태도로 살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꺼이 손잡아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게 초라해 보이는 나귀를 타신다고 해서 실제로도 그러하신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신 분으로 묘사가 되죠. 백마.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실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사는 그게 별거 아닌 걸로 보이고 늘 저것들은 아주 겸손하게 살아야지, 저것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늘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거기서는 겸손 안에 가려져 있던 그 빛나는 영광이 그냥 태양처럼 강한 빛을 뿜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 안에 영적인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 가게 되면 엄청난 영광으로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자, 겸손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빛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나귀 새끼의 임자는 그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자기의 것을 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예언의 성취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보면은 한마디에 그렇게 합니다.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자, 무엇을 하려느냐 물을 때 한마디만 족한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논쟁이 필요 없어요. 학자들은 이것이 미리 약속된 말이다 아니다 그런 말도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것을 드린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거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내 거, 내 인생, 내 꿈 이런 거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 거, 내 인생, 내 꿈 이런 거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내 거를 챙긴다. 나는 내 인생 챙깁니다. 나는 내 꿈 못 버립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너무 좀 죄송한 그런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것, 저의 인생, 저의 꿈 다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주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바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거 잡은 거에서 손을 놓지 못하고 내 인생, 내 꿈, 그 잡은 거에서 놓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모든 헌신들이 즐거워요. 내가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즐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주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 기쁜 거예요. 세상에는 받아서만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죠. 줄 때, 드릴 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내가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받아주신다. 영광이죠, 영광.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드리는 뭔가를 받아주신다.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그 사람들이 가요.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오직 나의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거 하는 거예요. 화려한 곳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찾아간 겁니다. 범지라도 시골이라도 오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거기 계시다면 나는 거기로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드렸는가, 그걸로 결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신 그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 그러니까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결산의 가장 핵심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셨습니까?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죠. 특히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이런 것들 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거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한자라도 공부를 더 하지. 아니면 그 시간에 시간 쪽에서 알바라도 하지. 돈이라도 벌지.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삶이 천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 생명의 한 토막을 잘라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기도에, 찬양에. 우리 주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니까. 또 거기다가 이게 내세에만 축복이 있나요? 그런 것도 아니죠.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기의 인생의 토막을 탁 내어드리는 거, 요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꺼이 쓰임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절에서 11절로 갑니다. 나귀 새끼를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니라. 자, 이게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호산나, 이것은 원래
호시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거라고 해요. 그 뜻을 좀 찾아보니까 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라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자기 인생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로 사고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죽음이나 혹은 자기의 성품, 자기의 죄, 혹은 타인의 범죄나 악행, 그런 걸로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사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참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답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때는 자기가 정의의 칼을 든 그런 정의의 사도처럼 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뒤로 어떤 악행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거,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죠. 아무리 노력해도 참 해결이 안 되는, 완벽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너무 많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든 무슨 죄든 그분께는 안 되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런 구원자가 필요하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이 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할 말이 없으면은요,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저를 만나주소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임하시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주시느냐 와주시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오시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와달라고 와달라고, 저를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꼭 그 방식은 아니어도 기적이 일어나요. 확률의 그 좁은 문을 뚫고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왜 그러냐?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니까 그냥 그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호산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